이름으로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영주 목사님 설교에 매주 은혜를 받으시죠? 너무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하시는데, 저희 교회, 제가 신고하는 교회를 생각해보면, 제가 주일예배 말씀을 증언할 때보다 외부 강사님이 와서 증언하실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설교를 처음 듣거나 오랜만에 듣는 사람은 그래도 제법 들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주 듣는 사람들은 또 매일 매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더 주의력을 기울이시죠. 귀를 쫑긋 하시고 평소보다 더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관심을 갖는데, 매주 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더 비슷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새로운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매주 듣는 거니까 이런 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또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고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항상 똑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매번 새롭게 써서 처음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유강사로 오거나 아니면 부흥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 했던 것을,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 다 연습한 것을 여기 와서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매주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온교회 이영주 목사님과 라이만 교회를 신고하면서 처음 만났지만 몇 번 말씀 증언하신 것을 들었고, 또 이 교회의 말씀 부탁을 받고는 이영주 목사님이 도대체 몇 분 정도 설교를 하시나 저도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몇 번 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영주 목사님 설교를 듣면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서울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팀이 16강에 올랐을 때 그 당시 감독을 맡았던 시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기서 배고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향한 열정, 승리를 향한 갈망, 승리를 향한 노력,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도 그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성공을 향한 지대한 집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나, 또 아버지가 형에게 줄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일이나,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양들에게 술수를 부려서 자기 재산을 불린 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만큼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그의 성취, 그의 성공은 그의 마음에 넘쳐흐르는 웃음을 가져왔습니까? 오래가는 행복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그 형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또 축복권을
축복 기도를 대신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타이에 의해 집을 떠나 먼 타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가 제사를 많이 불리고 성공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마음에 미움을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의 하나의 성공은 잠시 동안의 기쁨과 성취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가 몇 년 전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하는 이 물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할까봐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사회적인 이치를 보니까 뭐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정치나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홀로 남을까봐, 외로울까봐 두렵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은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보면서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정말 속마음도 그런 것인지, 정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동료로, 친구로 받아주고 있는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홀로 외따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재산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양 한 마리에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짐작을 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짐승들의 숫자를 다 계산해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8억 내지 10억이 된다고 봅니다. 야곱은 8억 내지 10억을 자기 형에게 떼어주고도 그 재산에 아무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어요. 그렇게 성공을 이룬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번째 두려움, 홀로 남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줄지, 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약국강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은 일벌레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릴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이 밤은 포도주 한 잔을 들으며 낭만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며 행복할 수 있는 여유로운 밤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곳,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누가 나타나 나를 해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느꼈던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은 야곱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정성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야곱과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신의 노력 이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창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이 야곱이 나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 3600년 전에 살았던 그 야곱과 오늘의 내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깜짝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옛날 번역에는 한도뼈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는 고관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제 고관절이 부서진 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히브리 문법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이는 동사가 변화할 때 쓰이는 현재 혹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장차라는 뜻입니다. 맨 뒤에 나오는 L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중간에 나오는 스라가 문제인데 이 스라는 동사로 보면 사라 혹은 사라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라르라는 동사의 첫 번째 뜻은 보호하다,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다투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과 다른 몇몇 번역들은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틀린 번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다스린다 하는 말을 적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시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직접 다스리며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경험들을 비춰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슴 뿌듯하고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많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럴 때 이쪽이 아니라 저쪽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얻은 성과와 성공에 크게 기뻐하면서 크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면 이 성공을 놓치면 어떡하나, 이 성취를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가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취를 바라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저 앞에 있는 또 다른 것을 잡아야 돼 하는 강박관념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야곱과 같이 똑같습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성취는 나의 밤잠을 자지 않고 힘쓰는 것을 통해서 라고 생각해왔으나,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이죠. 만물의 근원이시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은 가장 큰 성공과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그랄 땅에 거할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보따리를 싸갖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랄 땅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만 굶어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 있으라며 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쌌던 보따리를 풀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택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더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잃고 종이 힘이 많은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그날 땅에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충만하라, 이육하여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하는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를 복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이삭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성취하는 변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공부도 있을 수 있고, 경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변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 변수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의 노력, 나의 정성을 두 번째 변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1517년 10월 28일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정교회에 95개 조항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약 3년이 지나면 5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구텐베르크를 방문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방문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구텐베르크 지역에 있는 세계 최초의 개신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구텐베르크 시립교회 밖에서 본 장면입니다. 세계 최초의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면은 저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 벽에 붙어 있고 그 앞쪽에 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할 당시에 적극적인 협력자였던 크라나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가운데 보면은 거룩만찬을 하는 장면이, 좌편과 우편을 보면 의식과 쇠의식, 용서받는 의식이 고연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보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은 맨 아래 부분 오른쪽에는 1524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제단사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 있는 쪽으로 보면 1547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1547년, 정확하게 말하자면 1547년 4월 24일입니다. 이때 개신교회 연합군은 천주교회 연합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휘말팔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 천주교 연합군이 개신교 연합군을 제압하면서 우리가 프리드리시 현제라고 부르는 마틴 루터를 정치 경제적으로 적극 구원했던 이 작센의 영주가 체포당하고 왕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드레스덴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작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텐베르크에 있는 세계 최초의 개신교회와 성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큰 절벽 앞에 섰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정치가도 없고, 자신들을 구원하던 경제를 지닌 사람도 없고, 아니 자신들을 필요하던 천주교의 연합군들이 언제 비텐베르크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이 제단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화의 맨 위에 있는 글자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또 다른 곳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도, 교회의 운명도,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절벽 앞에서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뿐이다. 그런 고백 위에 이 제단을 세워서 그런지 이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547년 5월 23일 카톨릭 연합군의 최고 총수인 칼 5세가 군사를 이끌고 비텐베르크로 들어왔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들어왔을 때 비텐베르크 성문교회로 들어가 보셨죠? 여기 강단 밑에 있는 루트의 무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루트의 무덤에 뚜껑을 열고 그 부하들이 칼 5세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를 평생 동안 괴롭히던 원수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이 시신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칼 5세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 교회를 심하던 북겐하겐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칼 5세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무덤 뚜껑을 닫아라. 나는 살아있는 사람과는 싸울지언정 죽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텐베르크에 가도 이 교회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 무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 5세 황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교양이 높아서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더 흐르고서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이래 얼마나 교황으로부터 학박을 받았는지, 또 루터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비텐베르크 교회와 그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칼옷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마치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겠다고 하지만은 세계 최초에 계신 분인데 그 주변 환경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시절의 야곱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겠다고, 자기가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나가고 자신의 축복을 만들어나겠다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잠깐 동안의 웃음일 뿐 오래가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 힘써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료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럴 일 별로 없겠습니다만 입시 공부를 한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래가는 행복으로, 오래가는 기쁨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0순위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제1순위로 놓고 살았던 이 비텐베르크의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있지만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짐이 정말 가볍구나,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이 말씀에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내야 하는 밤, 정말 자신이 이미 이룬 것이 있지만 그 이미 이룬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주셨고 그의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너를 내가 직접 다스리리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늘 우리는 비텐베르크 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문제와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숨 쉴 일 없고 괴로워할 일 없고 상처받을 일 없이 살고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인상 쓸 일도 없고 질병을 앓을 일도 없고 고통을 겪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런 무거운 짐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셔서 이 무거운 짐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너희 감당하고
만드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만 죽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하고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천국에 오기 전에 영생 공락을 누리기 전에 이런 것도 경험하고 오라고 저에게 아직 살게 하십시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사랑을 받고 우리의 인생은 한탄 대로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오래가는 무슨 오래가는 무슨.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신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온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려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저희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만난 인생의 문제와 인간 관계를 오늘 저희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 인생의 한국의 경수를 어떻게 생각해 왔던지 간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성취의 첫 번째 변수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터위에 서도록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시온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성전을 인도하며 목양하는 주의 사자 이영길 목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풍부받아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저희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